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가 반석 위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 120년입니다. 이 표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또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삶을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누룩이 되어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이 별거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해가 분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2003년 3월 20일 이사를 했으니까 부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다음 해 2004년이 창립 10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부임하자마자부터 여러 계약서에 제가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주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100주년을 준비하고 기념할 수 있던 것 자체가 참 큰 복을 누린 거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그만 책자 가지고 계시죠? 100주년 예배와 행사를 요 조그만 책자 안에 다 수록을 해 놓은 책자고 이 외에도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예술의 전당을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의 지금의 이 본당 리모델링 1층 일부분 리모델링 비가 줄줄줄 새고 있었던 종탑을 새로 만들고 이런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새롭게 건축을 했고요. 그 외에도 그 엘리베이터 맨 꼭대기에 우리 홍청엄 장로님 아드님 군대에 가서 전사하신 그 보상 받은 것을 가지고 만든 총이 거기에 지금 청동으로 만든 총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다가 군입대를 해서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만은 거기 종도 그렇게 원래 위치는 요총탑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건물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위에다가 이제 그 종을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100주년 기념비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20년 전인데요. 그때의 뭐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진행을 했죠.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부족한 돈은 또 그렇게 메꾸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년이 흘러서 올해 120주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0년 단위로 기념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주년을 기념하고 110주년을 기념하고 또 12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그 시간 개념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참 기쁨의 해들을 저희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해인 올해 120주년 특히 교회의 청지기직을 맡은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어떻게 헌신하며 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다짐하고 또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의 표를 생각할 때에 성경 내용 가운데 두 가지 내용 서로 붙어있는 뭐 장소나 시간적으로 붙어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 교회는 눈물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눈물의 교회라고 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 성경의 어떤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성경 내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 성격이 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역시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요. 신약성경 또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내용들이 다수 있겠지만은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칭찬이야말로 가장 큰 칭찬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참으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의 시몬 바요나 그렇게 불리던 이름 우리가 주로 부르는 이름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흔히들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알고 있지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자신들에게 전승되어 온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해석이 특히 교황제도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에는 주요한 전승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교황 수익권의 성서적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황을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권위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죠. 교황 수익권이죠. 이 가톨릭의 이 질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청주 교구가 있는데 이 교구의 주교가 딱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내덕동 성당이 주교가 심우하는 주교좌이에요. 주교는 교황이 임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교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 전날 너 안수 받으면 안 돼. 너 안수 받을 수 없어. 하루 전에 그러면 이 신부 서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권위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주교인데 하물며 추기경은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또 교황은 어떠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교황의 이 권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로마에 있는 독립된 국가인 바티칸 시티에 있는 옛날에 베드로 유해가 지금 베드로 성당이 건축되어 있는 그 밑에서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티칸 시티의 중심은 베드로 대성당이지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 성당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설계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이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한 바티칸 시티의 중심이 저렇게 생겼단 말이죠.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 베드로 대성당 자리예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둥그런 그 회랑이 되어 있고 큰 광장이 있고 그리고는 쭉 길이 나 있죠.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열쇠 모양이에요. 열쇠 모양. 바티칸 시티의 핵심적인 그 자리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 성당이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광장이나 길의 모양이 꼭 천국의 열쇠 마냥 열쇠 모양을 하고 있다. 요즘에 한국이야 누가 열쇠를 들고 다니나요? 다 띡띡띡띡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대면 열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호텔 열쇠를 줘요. 그걸 가지고 열어야 되는 호텔들이 참 많고 그런데 하여튼 이 베드로 성당 그리고 이어진 광장 이어진 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쇠 모양이 될 정도로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또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 아닙니까? 초대 교황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가톨릭의 순교 터전이기 때문에 가톨릭하고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이런 해석이 바른 거냐?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의 이러한 해석을 따르려고 한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하고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톨릭의 주장이 옳은 거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언어 구조상 또는 언어학상으로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하고 반석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개념이 이걸 동일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헬라어 사전들을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페트로스 이게 정말 반석이냐 하는 거죠.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권위 있는 헬라어 사진들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치 블레셋을 대항해서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대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물가에서 좋은 물맷돌이죠. 물맷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멩이.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멩이. 내 주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걸 돌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내가 그냥 크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돌이면 이 돌멩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물맷돌이 그런 크기의 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로도 사용이 되지만은 이것은 뭐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져가지고 이마를 정톡으로 맞춘 그런 무기로도 사용되니까 이게 물맷돌 하나도 무기가 되겠지만은 여기 이제 무기로 사용할 때에는 이런 돌멩이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적진을 향해서 쏟아 부을 때 그게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헬라어 서전에 보면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로 응역이 된 페트로스, 이거는 돌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바위나 또는 널바위, 반석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하고 페트라, 다른 단어다 하는 것이죠. 이 페트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위 덩어리, 아니면은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 페트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로스, 돌멩이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구분이 되는 그런 용어라 하는 것입니다. 저 중동의 요르단 가보시면은 요르단의 뭐 유적들이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세례터, 요단강의 세례터가 유명하겠고요. 또 하나 요르단이 뭐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적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렇죠, 페트라. 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페트라가 전체가 저런 식으로 돼. 전부 돌덩어리. 나무 하나 보이지 않고 저런 돌산 골짜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뭐 끄트머리는 아니지만 훤하게 비추어지는데 저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돌산 골짜기를 한참을 들어가요. 어렸을 때 읽었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같은 게 생각이 날 정도의 그런 돌산 골짜기를 깊이 들어가면은 저런 뭐 건축물 같은 게 나타나지요. 신전 같기도 하고 왕궁 같기도 하고, 왕궁이라고 보통 불리어지는 돌산에 그냥 그 돌을 직접 깎아가지고 저런 뭐 건축물을 만들어낸 거죠.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저런 돌산일 경우에, 저런 바위산일 경우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돌일 경우에 페트라다,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 반석하고 페트로스, 베드로는 우리는 그냥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동일시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해석할 때에 돌멩이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아무리 가톨릭하고 가깝게 지내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한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돌멩이, 작은 돌이라 하신 후에 그런 돌멩이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가지고 뭉쳐져가지고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는 속성이 같기는 해요. 돌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뭐 이것을 나누자면은 페트로스는 한 인간 단독자의 개념이고 페트라는 그런 단독자들이 함께 모여진 집합체 개념으로서 페트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단독자인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될 수 있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페트로스가, 단독자인 페트로스가 집합체인 페트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따라서 시몬을 페트로스라고 부르신 것은 시몬도 페트라를 이루는 하나의 돌멩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죠. 말하자면 시몬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누구라도 놀랍게도요 페트로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신앙 고백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만 페트로스가 아니라 2024년 청지기직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페트로스가 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신앙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베드로가 될 수 있다, 페트로스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모여가지고 페트라가 된다. 그러니까 작은 돌의 연합이 바로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돌의 연합, 코이노니아에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큰 돌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교회도 무슨 직위가 주어지니까 무슨 여기가 뭐 사회의 어떤 단체처럼 서열이 매겨져 있는 그런 공동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또 직분이 없는 성도들도 모두 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페트로스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페트라,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큰 바위를 이루는 기반으로 존재를 해야 될 베드로가 참 어이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건에 말려든 것이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고 아주 치명적인 호칭을 또 받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때가 됐구나.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순간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탁탁 튀어나는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신앙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억센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깨를 뒤흔들면서 안 된다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한 인물이 또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교회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밤에 재판을 받지 않으십니까? 재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내용이죠.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고 달기 울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당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 위에다가 수탉을 매달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처음 시작이 베드로부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배신과 관련 있는 동물인 닭을, 수탉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있다. 높이 달린 수탉을 볼 때마다 배신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높이 달린 이 수탉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게 베트남에 있는 유명한 핑크색 성당에 십자가 위에 수탉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어요. 그죠? 풍향계가 아니에요.
또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뚜렷하잖아요. 이게 다른 예배당의 수탈기인데요. 아주 씩씩하게 잘생겼잖아요. 베드로를 상징한단 말이죠. 배신을 상징한단 말이죠. 제가 띠가 닭띠예요. 제 띠를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베드로 생각이 나지요. 저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는 닭이 저예요. 네.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날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은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이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더욱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말씀하셨으니 베드로의 충격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아예 예상도 못한 내용이죠.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서 부인할 때에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났더니만 닭이 울은 거예요. 꺾여 하고 닭이 그냥 힘차게 울었어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특히 4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중요하다 그런 얘기.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의 교회가 기초가 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 재판 과정에 3번씩이나 배신을 하고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몇 시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웁니까?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우는 거예요. 여기 눈물의 교회 괜히 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의 은혜 때문에 기뻐서 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개념이 우리 표어에는 들어있습니다. 아무 때나 울지 마십시오.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 기억나가지고 밖에 나가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통곡은요, 그냥 우리식의 통곡의 개념이 아니에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우는 그런 통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초라한 거예요. 호언장담을 했던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어떻게 세상 말로 하면은 쪽팔려서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떼글떼글 구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물인가? 그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해야 되고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될 자리에서 하지 못하면 일정 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현대의 우리는요, 나 스스로를 위해 흘린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아주 강팍한 그런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고 마른 거죠. 이게 베드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 똑같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고 또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통곡을 하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울어야지 그 눈물 가지고 소금을 만들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눈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게 5병이 한 세트 55,000원, 한 병에는 13,000원. 2012년도에 나온 그런 기사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양파를 썰면서 흘리는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슬펐을 때 흘리는 눈물 다르다. 재채기를 하다가 흘리는 눈물 다르다. 화가 났을 때 흘리는 눈물 성분이 다르다. 기뻐서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다른 거죠.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흘리는 통곡의 눈물 성분이 다른 거예요. 아니, 달라야 돼요. 거짓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에이, 무슨 진짜 사람의 눈물로 어떻게 소금을 만듭니까? 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때는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궁금증이 들 때 생긴 눈물. 그러니까 제품이 진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교회,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페트로스들이 다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 성당이 가톨릭의 총본산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감히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충남북의 영적인 총본산, 신앙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의식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요. 이런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충남북의 신앙의 영성의 총본산인 청주제일교회 교인이다. 그래 놓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7교회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책망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교회를 토해버리시나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교회이신데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라마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드렸던 헌신, 봉사, 그리고 예배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친 그런 모든 예배 행위, 봉사와 헌신 행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 개념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아무리 기름을 바치고 천천의 수양을 바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친 건 나 모른다 하시듯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린 거 인정하지 않겠다. 종교적 혼합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합니다. 서기 17년경에 엄청난 지진이 났을 때 다른 소도시들은 다 로마 당국의 지원을 받았지만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너무 잘 사는 곳이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다 복구를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풍요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발굴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진을 보면은 저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여겨지는 곳에 지금 이제 지붕을 씌워놔서 저렇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저걸 재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저 끄트머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또 성례전이 집행되는 제단 쪽에 저 끄트머리가 그 보시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대개가 이 모자이크 처리는요 벽에나 또는 천정에나 중요한 부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 교회인지 바닥을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저게 라오디게아 교회 바닥 모자이크예요. 기억나시죠? 갔다 오신 분들. 기억 안 나시면 한 500만 원 버린 겁니다. 저거. 그렇게 부유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매우 가난한 존재들이야.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산다고 하는 것 재련을 통해 순금이 되듯이 신앙의 연당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라.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 다짐하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감각해요. 세상 것들과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 안약을 사가지고 발라라. 사서 발라라. 사서 3번이나 반복하지요. 이거는 반드시 행동에는 값을 치르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와 달라요. 구원은 거저 주십니다마는 이 회개의 눈물, 희생과 헌신, 충성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온전한 정체성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지 120년을 맞이를 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야 될 것입니다. 즉 눈물이라는 희생, 헌신, 봉사, 충성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삶에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래서 이 지역 믿음의 총본산으로서의 우리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 120년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반석이 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돌이 되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반석, 든든한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든 청지기들이 눈물의 희생, 헌신과 봉사, 충성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믿음의 영적인 총본산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